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9절 한 절 더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신명기 33장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29절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강의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처한 낙심한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빛 받으러 오신 분들 같아요. 저를 째려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 그렇게 말하죠.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내용인데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을 향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후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부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모세가 임종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에서 34장은 모세가 죽음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33장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임종을 앞둔 그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마무리할 때는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는가? 축복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만났다 헤어질 때도 막 저주를 쏟아붓고 막 이렇게 육두문자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헤어질 때도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떠날 때 이놈의 직장 잘 되나 봐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직장을 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우리 어르신 선물도 받고 그런 시즌입니다.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층은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또한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다음 세대는 이 젊은 층의 헌신과 수고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노년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하는 젊은 층, 또한 그것을 보고 따라 배우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사명이고 노인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50 넘어서는 그렇습니다. 사람 만난다라는 것,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다? 아니요. 나이 50 넘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만의 것이 벌써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배운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50 넘어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난다, 사람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축복하기 위한 만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사회에서 누구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가 달라져야지, 뭘 배워야지.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는 남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큰 예배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제사가 다 끝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 다윗도 국정 운영 하루를 다 마감하고 이 다윗도 집으로 돌아갈 때 다윗의 태도, 다윗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집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어야지. 우리 와이프 축복해 주어야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아이들을 향한 축복이 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던 아내의 말도 들어주는 것, 이것도 아내를 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인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합니다. 항상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삭도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 아들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이 모세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임종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이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있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를 위한 객관적인 주관적인 기도이죠. 여러분들에게 임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초청하겠죠.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초청하겠죠. 그러면 그때 임종을 맞이한 내가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 목사님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평소에 그렇게 지내다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 살고 있었던 셋째 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감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여러분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말년,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첫째를 축복하고 둘째를 축복하고 셋째를 축복하고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2지파를 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장자가 르우벤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 르우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는데 유심히 보게 되면요,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별 내용이 없어요. 죽지 아니하고 살길 원합니다.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게 해달라, 넉넉하게 해달라, 용성해지게 해달라,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별 내용이 없죠. 축복이라 말할 수도 없고.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축복의 장에서 이 모세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세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유다와 레위와 요셉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다. 여러분들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은 불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그 불타는 율법, 불타는 말씀을 이 유다와 레위와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가장 으뜸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가장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는요,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합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모세는 더 많은 축복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계승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더욱더 누구에게 관심을? 이 레위 지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 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은 레위에 대하여, 모세가 레위에 대하여 축복할 때에 둠밈과 우림이, 여러분들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러니까 신탁이라 이야기하죠. 신탁할 때 입던 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봇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위에 달렸던 보석을 둠밈과 우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레위에 대하여 이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9절에 이상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근데 말씀이 좀 이상해요. 레위 지파가 그랬대요. 부모에 대하여 부모를 보지 아니했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자녀들을 알지 아니했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 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레위 지파가 가족들을 멀리했다? 가족들을 놓고 나몰라 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가족들보다 레위 지파는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끔 뉴스 보셨죠? 어떤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자청을 해서 3년 묘지기를 살겠다. 자청한 사람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라면 본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 훌륭하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도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끝날 즈음에 이제 신방을 가셨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가니까 집사님 영상 예배도 좋지만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죠.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2년 동안이나 우리 강아지랑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강아지를 내버려 두고 혼자 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위에 강아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 소중합니다. 자녀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고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가끔 예전에 그런 거 보셨죠? 어떤 교회에 전도 축제를 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그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겁니다. 전도 3명 해온 사람에게는 세탁기를 상품으로 주고 전도 5명을 해온 사람에게는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전도 10명 해온 사람에게는 순금 한돈을 해주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보셨죠? 성도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선교할 것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나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근데 저는 그것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불씨가 되어서 인생의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살려야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전거가 전도의 동기가 되고 세탁기가 전도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들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교회 나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지난해에 우리 시무 권사님으로 수고하시던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의 교회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금목걸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금목걸이는 아니고 금메달, 그 목걸이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메달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순금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것을 보고 나도 권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권사님 되면은 이 금목걸이 하나 해주니까 나도 권사님이 되어야겠다. 물론 여러분들 그게 아주 크게 죄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장로님으로 취임한 장로님에게 교회에서 순금 그 십자가 배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장로님이 되어야겠다. 장로님이 되면은 순금 이 십자가 배지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여러분들 그런 것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불씨가 되어서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들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축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이 모일 그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냥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유다와 요셉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은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축복받은 비결, 이 유다는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7절 다 함께 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유다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유다 지파를 인도해 주시고 이 유다 지파를 도와주시고 대적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달라, 이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상징, 유다의 마스코트는 사자입니다. 사자, 얼마나 강력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강점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유다는 항상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복받는 인생 살고 싶니? 너 행복한 인생 살고 싶니? 그렇다면 너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책임지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리석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자기 자식 귀하다고, 물론 여러분들 자기 자식은 다 귀합니다. 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왜 그 굳은 일을 하니? 네가 왜 희생하고 네가 왜 손해보고 양보하니? 네가 뭐가 모자르다고? 그거면 자식들 망치는 길입니다. 자식들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장관도 해야 되고 대통령도 하실 분들인데 군대 보내세요. 희생하는 자리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복된 분들은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앞장서서 희생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면요,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시쳇말로 용서해 주세요. 시쳇말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뺀질뺀질거리는 분들, 그 자녀들을 보면요, 복이 없어요. 근데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 수고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의 자녀 손들을 추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결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써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삽니다. 곰 같은 마누라.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10년 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또 기도합니다. 저의 노년의 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0세 이상을 노년의 때라 이야기를 하면 그때를 놓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청년의 때에 그 좋았던 믿음, 노년이 되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적어지지 않게 해달라, 시들어지지 않게 해달라, 차가워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건강의 품위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프고 싶어서 아플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몸이 아파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 건강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년의 때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물질의 품위, 재물의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 여러분들 세상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친구들이 많아진다고. 근데 5월 가정의 달이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교육부서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물질의 품위, 재물의 품위를 지키는 거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오셔서, 아무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씩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 되죠? 그럼 얼마나 그거 근사합니까? 우리 셋째 주가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근사한 식사하시라고 봉투 건네주시는 권사님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여러분 그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근사하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똑같이 첫 번째, 믿음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나중에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됐는데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그렇게 사장님, 회장님 되다가 세상 끝나면은 여러분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간직했던 그 믿음,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게 해달라.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저녁마다 택시 잡기가 힘들대요. 젊은 층들이 얼마나 이제 저녁 늦게까지 먹고 놀고 즐기는지 그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 유혹에 또한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때가 이때인데 그래서 저들의 신앙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건 사고로부터 또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신의 실력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승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다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요 과거 이 유다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요, 이 유다는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그때에 형들에게 제안합니다. 형들 이 요셉 죽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요셉을 그냥 애굽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0명이 회의하는 가운데 내가 반대 의견을 낸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나조차도 왕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동생 요셉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어찌어찌 하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형제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 낙심하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겠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앞장서 나아가면요, 모래바람 다 맞아야 됩니다.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쉬운 것입니다. 앞장서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유다 지파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교육이 잘 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교육이 잘 됐다. 어느 유치원을 나왔다,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다,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잘 됐다는 것은 희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헌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 어르신들이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먼저 쓸고 닦아야지. 네가 먼저 수고해. 네가 먼저 쓰레기 주워야지. 이걸 가르쳐 주는 교육이 가정교육이고, 이 훌륭한 가정교육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유다는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임종을 맞이했을 그때에 이 레위와 유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희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희한한 축복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에 관한 축복인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에 관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냐민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도 그와 같은 별명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솔로몬을 칭하는데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별명도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본문에 신명기 33장 5절을 보게 되면 여수론이 등장합니다. 여수론. 이 여수론은 무엇이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여수론 그렇게 말하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디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디디아. 요즘 계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남자 아이는 모르고 한 여자 아이들의 이름을 계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이름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에 디아만 갖다 붙이면 김디아, 박디아, 최디아.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제가 따르려면요, 이디야. 근데 벌써 이디야가 있어요. 이디야 그 커피 브랜드인데 이거 에티오피아의 뜻으로 뭐 대륙의 황제라는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베냐민의 이름의 그 내용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아니 베냐민이 무엇을 했는데? 여러분 베냐민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냐민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베냐민은 막내였습니다. 막내였어요. 여러분들 막내는요 항상 마음이 쓰이죠. 요즘은 이 막내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요즘은 뭐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뭐 하나가 뭐 첫째가 뭐 큰 아이가 됐다가 막내가 됐다가.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한 7, 8명을 낳으니까. 그렇죠. 막내는요 항상 마음이 쓰이고, 막내는요 항상 연약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막내의 특징은요 형제들 틈바구니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막내는요 아버지 품에 있어야만이 힘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큰형도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있는데? 아빠가 내 옆에 있는데.
그리고 막내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형 말도 안 듣고 까분다 할지라도 누구 품 안에만 있으면 막내는 아버지 품 안에만 있으면 아버지는 막내를 보호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줍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에 관해서 모세가 이런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을 자기 어깨 사이가 어딜까요? 어깨와 어깨 사이니까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목마 태우고 다니신대요. 목마 태우고 다니신다. 여러분 요즘 날이 좋아서 놀이동산 가보시면요. 큰아이는 누구 손 붙들고 다녀요? 엄마 손 붙들고 다니고 근데 막내는 아빠가 목마 태우고 다녀요. 그렇죠? 베냐민이 그와 같은 존재래요. 여호와께서 목마 태우고 다니신대요. 베냐민이 무엇을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요. 베냐민은 오로지 막내입니다. 막내는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데 떠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다 베냐민 같아요. 영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마 태우고 다니신대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이었죠. 근데 이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26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희생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이와 같이 축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